네,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은 저희 와이프가 질문할 건데 예.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못한다고 해서 남편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 가족들은 그 여성 의료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좋은 고객도 있지만 그 나쁜 고객들도 많이 있죠. 그 나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또 나아지게 되면 선생님이 펼치실 홍익재단을 통해서 그런 인류 사업에 저희가 미흡하지만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자영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모든 일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손님을 맞이하고 인연을 맞이하는데 조금 안 좋은 사람을 지금 우리가 인연을 준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그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기운이 없으면 그런 인연을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인연법이라는 것이 내 환경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상대한테 우리가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자꾸 하면 그런 사람을 더 줄 것이다. 왜? 깨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틀리게 공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우리가 빨리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조금 더 그 환경을 더 준다. 부모님이 자식의 매를 들 때는 매를 들 만한 기운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자식한테 매를 들 부모는 없습니다. 탁한 기운이 몰려가지고 나쁜 행동이 조금 더 심할 때 매까지 들게 한 거다. 매를 이래 치는데 깨달지 못하면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깨달지 못하면 두 대로 안 끝나는 거죠. 나중에는 확 쳐붙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끔 지금 돼 있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들다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떤 여건을 주는 인연법으로 전부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좀 안 좋은 손님이 왔다. 우리가 기초를 못 배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기운이 삭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왔는 것 같다. 더 잘해줘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 손님이 탁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사기꾼이 내한테 왔다면 분명히 내한테 어떠한 생각들이 지금 그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 사람을 원망을 한다면 더 큰 사기를 당해야만 되게끔 돼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간 사람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교도소 간 사람이 또 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또 겪습니다. 왜? 깨우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끓이면 더 크게 올 뿐이지 그렇게 해서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몰랐으니까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이 사람을 잘 대하고 있으니까 싹 쓸어내 줍니다. 장사 더 잘 되게 해줄 것이고 길을 더 열어줄 것이고 자식을 아끼지 않은 부모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부모님.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가 이해되게 풀어줄 것인데, 이런 거 오늘 공부할 일은 아니고, 왜 하느님이라 하고 우리는 왜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풀어줄 거니까. 이걸 알고 나면 하느님한테는 맹신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럴 때 부모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힘은 곧 나의 힘이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하느님 도구로 쓰려고 있느냐, 이 자손들이 다 쓰게 하려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운용할 줄 몰랐어. 우리는 천지대공사 하려고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막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주인으로서 인류를 바르게 잡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는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앞으로의 이때를 다 다스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지금 사는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가르쳤던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고. 저마다 소주를 갖췄고 그걸 잘 이루어서 안으로 자주 독립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저마다 소지를 갖추어서 저마다의 새로운 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힘으로 갖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홍익인간 훈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메추리를 맞아가면서 배웠고, 이것이 뭔지를 깊이 연구하고 우리는 그 맞아가면서 배운 거를 왜 이렇게 했는가를 깊이를 연구는 하지 않고 그냥 내팽기 쳤던 것이 오늘날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인자는 상기해야 된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닥을 잡는다면 누구든지 살 길 다 열어줍니다. 멋지게 살 길, 비굴하게 살 길 말고 아주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인류를 재조정하고 길을 새로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놓으러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는 지식을 갖추며 성장을 한 것이고 조그만 힘이라도 만드는 것이고, 이 힘을 바르게 쓴다면 엄청난 영광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 우리 질문하신 자그마한 질문이지만, 인자는 장사치가 되면 안 되고 사업가가 돼야 돼. 사업가는 큰 회사를 한다고 사업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네가 장사치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사업가로 구두를 닦아라. 네가 국문가게를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사적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을 하라.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너는 하느님이 도울 것이고, 사적으로 살면서 내가 돈만 벌고 네 잘 살려고 한다면 하느님 손길을 인자는 놓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공인이 되는 것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 되는 게 홍익인간이다. 공인은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어려워지는 법칙은 없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 우리는 시련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아리키로 나온 것이고 하느님한테 안 매달리도 돼. 도와달라고 사정 안 해도 돼. 하느님이 무슨 공사를 하시는가? 우리한테 어떤 삶을 주는가? 이걸 바르게 알고 그 삶을 바르게 사니까 하느님은 항상 너희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힘드는 일은 오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나는 하느님 믿습니다, 이거는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데? 모르고 믿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느님이 어떤 놈인지 좀 알고 누군지 무엇인지 어떤 이 자연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과 부모님은 어떠한 관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모님한테 매달리라고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모님과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 걸 알고 내가 진보적으로 발전하며 살면 아버지는 한없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 힘을 너한테 다 주는 것이지. 똑같은 겁니다. 이제부터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공부를 이 사람이 시키러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이 아니고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적인 공부를 하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이에요. 나의 자식들을 구하라. 모르는 걸 일깨워 주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조금이라도 깨우쳐서 내가 바른 삶을 산다면 하느님은 전부 다 스스로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속받고 나온 사람이니까 어디에 비굴하게 매달리지 마라. 뭔가를 어떻게 매달리면 뭔가가 깨우쳐지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사회를 바르게 알고 하느님 일꾼으로 바르게 살 때다. 누구든지 힘이 내려옵니다. 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느님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부모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알고 나면 우리는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 탓하지 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한테 바른 길을 찾아주려고 일어나니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찾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나누자. 이것이 정법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 때마다 진상을 부리고 또 다른 손님에게 시비도 걸고 저를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승님 법문 중에 사람은 변한다. 전에 만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정법 공부를 하면 모를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왔던 정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손님을 받으면 거의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손님은 맞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받아야 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이 가게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라는 것. 영업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오는 건 다 받아줘야 됩니다. 만일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법에 걸린다.
법제도에 그게 있습니다. 안 따지고 들어가서 그렇지. 손님을 가리면 법에 걸립니다. 응? 그러면 합당하게 이 손님을 왜 안 받겠다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문 열어놔서 가게에 손님으로 갔는데 내를 거부했다. 법에다가 우리가 호소를 하면 이 분리 가서 이걸 설명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무시한 죄, 이것은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가게를 열었다면 처음에 문 열 때 절대 진상 안 옵니다. 가게를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식당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무슨 샵을 하든 이런 걸 했을 때 처음에 진상이 절대 오질 않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 굉장히 관대해요.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영업을 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운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또 정해집니다. 손님이 그냥 네가 문 열었다고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기본 손님을 줘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부드러운 사람을 줘야지 네가 할 수 있겠지. 처음에 문 열었을 때 진상들을 노다지 갖다 여면 너는 당장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연을 그렇게 보내주지 않는다. 살살 내가 익어가도록. 손님도 수준에 맞춰갖고 니한테 이어준다. 나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년 열심히 이제 업을 합니다. 업을 하면서 네가 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욕심을 어떻게 냈느냐, 어떻게 네 고집으로 지금 네 방법으로 하느냐, 요런 걸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그 다음 손님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만일에 더 오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면, 오던 사람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내가 만드는 거지, 손님이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해서 이래도 또 자꾸 못 깨우치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게를 지금 잘못이라고 자꾸 하면, 진상은 더 부린다든지, 또 하나 진상이 온다든지. 요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요새는 이런 손님이 꼬인다, 야. 노상 이런 사람만 오노, 이카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많이 안 왔거든요. 하나 오고 어느 정도 할 때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틀리게 대했을 때 이래도 못 깨치느냐 하나 더 보낸다든지 이 사람이 더 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사회에. 진상을 부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아요? 요걸, 진상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걸 들어 가면서도 이겨내야 진상을 부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한테 자꾸 오고 하면은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손님을 내가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내 고집이 센지, 또 내가 어떤 불만을 따는데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내를 빨리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그분이 오시니까 그냥 아직은 저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근본을 모른다면 조금 내가 미안합니다 자꾸 숙이면서 자꾸 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 진상을 안 부리니? 정리돼 버리죠. 이런 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에 누굴 탓할 일이 아니고 내 모질함을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긴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딴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딴 사람은 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가.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게 하더라도 뭉쳐가지고 내한테 오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는 이 원리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사람을 접해야 된다. 우리가 이 가게를 하면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방편으로 해갖고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보내는 건 자연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서 수행할 때는 사람을 안 보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을 열었을 때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게 하는 것도 수행자가 문 여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려고. 인 거지. 우리는 돈 벌려고 가게 하는 줄 알지만 네가 그만큼 쪼았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필요하니까 여는 거잖아. 이 수행자들은 전부 다 내가 공부하고 수행할 동안에 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냐 따라서 문을 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인연이 오고 검은 보아도 오고 다 온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잘 갖추어 놨느냐에 따라서 오는 인연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업을 하는 이 신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업장을 하는 당신들은 누구냐 하면 당신들이 곧 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다 성장한 우리는 당신들이 이 인간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잘 운용하고 이끌어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잘 살면 네가 돈 벌려 안 해도 돈은 저절로 와.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라고 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신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 다 나갑니다.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 이제 해처모여 한다 그랬죠? 해처모여는 경제도 해처모여 하고 사람도 해처모여 하고 너희들 가족도 해처모여 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가족이라고 끈끈하게 붙들라 그러잖아. 다 헤어지게 한다.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응? 너희는 인연을 준 것이지 인연을 줬는데 인연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냐. 가족은 인연을 주되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야 가족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미래의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내한테 어떻게 할 때는 빨리 나를 쳐다보는 계기로 만들어라. 이런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어려움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내가 자연의 큰 힘보다 네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힘이 더 작아요. 그래서 너한테 자연이 안 져. 그게 어려움을 겪지 말고 빨리 지혜롭게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